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긴 유다. 오늘 그 유다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정죄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 최고 법정에서 유죄로 죽게 됩니다. 뒤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 죽는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이것을 보고는 스스로 뉘우칩니다. 잘못했다 싶은 거죠. 예수님을 팔 때는 나름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가졌겠는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 스스로 뉘우쳤다 하는데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는 말은 없는 단어이고요. 그냥 후회하는데 유다가 후회했다 하는 겁니다. 후회하다 그것이 이제 3인칭 그 분사 주격인데 유다 그가 후회하였다 해서 이제 유다 자신이 스스로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한 거죠. 물론입니다. 양심의 가책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하고 같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가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 뉘우쳤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 단어가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는 양심의 가책에 의한 거죠. 회개는요. 회개는 양심은 양심이라도 믿음의 양심입니다. 믿음의 양심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를 잘 모르시고 또 자신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와 반성, 후회 이 차이를 모른 채 유다처럼 이런 양심이 찔려가지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참 사람 착하다, 순하다, 순진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런 유다같이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여 스스로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거를 좀 구별했으면 합니다. 유다가 후회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유다가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 유다가 죄란 말을 합니다. 잘못, 허물 이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그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단어는 종교적입니다. 특히나 유다 같은 사람은 스스로 종교성이 강해요. 그 마리아가 형료를 부을 때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할 때는 유다의 그 종교성입니다. 종교는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이다. 이런 그 기본을 가지고 있죠.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도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느낄 때는 그 후회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질 수 있을까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진 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유다는 자신이 그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들이 이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이 말에 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 돈이 아니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돈 받았으니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네가 감당하라. 이걸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네가 알 거다 합니다. 유다의 죄, 유다가 자기 행위를 죄라고 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너의 죄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네가 알아서 하라 이야기입니다. 네가 알 거다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압박에 의해서 혹은 세상 회유에 의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해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야합을 해서 죄를 짓죠. 그럼 우리는 세상을 탓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합니다. 네가 결정하지 않았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진지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인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을 구별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지. 믿음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기껏 해봐야 양심의 가책으로 구애하고 유다처럼 죽습니다. 유다의 결과가 5절에 있는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은지라.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는 자기는 목매다라 죽었다 하는 겁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던져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대제사장에서 돈을 받았죠. 성전에서 나온 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돈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은 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의 돈으로 유다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게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돈, 그 돈으로 이 돈이 쓰여진 데가 악한 데로 쓰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순간입니다. 선악과나 분별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관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알고서 분별하면서 살아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분별하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랍니다. 유다가 어디에서 넘어졌느냐? 마리아가 향유 부을 때 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냐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합니다. 마치 정치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유다처럼 이렇게 후회하고 괴로워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 여기지 마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유다같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죄, 그 허물로 인해서 가책을 느끼고 고식에 처박혀가지고 중리산이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 순진한 것도 아니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는 나름 진지하고 나름 순진하다는 사람들이 유다 같은 모습을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결국은 유다와 같은 이런 끝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주서요. 던졌으니까 이제 그 돈을 주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유다가 자살해서 이 생긴 돌 아닙니까? 이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죽음을 부정하다고 그러죠. 그럼 이 죽음의 돈이에요. 이 돈은 성전에 바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돈은 산자의 돈입니다. 그리고 선한 돈입니다. 죽은 자의 돈, 부정한 돈 안 되고요. 그리고 악한 거. 악은 항상 부정과 관련됩니다. 악은 더러워요.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 붙여요. 대제사장들이 언론에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습니다. 나그네 묘지, 나그네 죽으면 그 묘지로 삼는다. 죽은 자의 피값으로 그 돈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묘지를 만든 겁니다. 악의 악입니다. 이 토기장이는 옹기장이 혹은 토기장인데요. 이 토기는 뭘 만들다 빚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밭은 피에 바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바치다 하는 게 유다가 죽어 그 돈으로 밭을 사서 피바치다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의 피가 밭에 흘려져서 피바치라. 그 유다가 그 밭에서 못 매달아 죽었다. 그래서 그 밭에 피가 묻은 땅이라. 그래서 그 밭을 피바치라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9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점인데,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은 30을 다시 성전에 던져 넣는 이 내용이 없고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바 그들이 나를 헤아려 봐 그 가격을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은총의 막대기를 부숴뜨리고 통일의 막대기를 부숴뜨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스가랴서에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도 이 밭을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조카의 밭을 은 70에 구입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 그 밭을 사라 하는 겁니다. 만일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밭을 살 필요가 없죠. 밭을 사놓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밭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밭 이야기와 그 스가랴서의 그 은 30을 토기장에 던지는 이 두 이야기, 이렇게 스가랴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가 나올 때에 예레미야가 큰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만 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이런 문제. 이 구절은 스가랴서에 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서에도 이 부분이 걸쳐 있거든요. 이럴 때에 스가랴를 인용하지 않고 예레미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런 편집이 많습니다. 여간 유다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스스로 죽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스스로 후회하여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악인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악인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지 누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죄 짓지 않게 하든가요? 아니면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든가요? 대부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게 되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마침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변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유다처럼 되지 마세요.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하여 새롭게 됩시다. 후회한다고 구석에 처박혀 왔어. 울고불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유다처럼 끝납니다. 어젠가 배우 이승균이 죽었다고 하죠. 저는 그 배우 뭐 크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배우를 이야기해요. 왜 죽었겠습니까? 억울해서 죽었겠죠. 아니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책을 가지고 죽었겠죠. 아니면 화가 나서 내가 이 일을 당하나 그래서 죽었겠죠. 성도님들 그 죽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고는 소리 듣고 통곡하며 돌이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마음이 열었어 겁을 먹었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통곡하여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